하다는 생각과 오늘 말씀 믿음과 소원, 믿음과 소원.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이지 여자 집사님, 집사님하고 그 남편하고 막 실랭이가 벌어져서 택시를 타고 여주까지 우리 이 집사님이 막 가신다고 하는데 마침 김상임 집사님 통해서 오셨기에 그렇다면 어차피 한번 가는 길도 알아야 되니까 동서울 터미널에서 가서 거기서 내려서 한번 찾아가 보고 뭐 내일이나 모레쯤 값이 싸더라고요. 거긴 목사님이 운영하는 데인데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냥 목사 헌금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분이 목사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월 한 30만 원 정도만 헌금해 주신다 생각하고 내세요. 그러면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한 다음에 그 사실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서 오늘 가신다고 했는데 우리 김상임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식사하는데 쌀도 내줘요. 그래서 이럴 때는 거기를 지금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남편 멱살 잡고서 그냥 택시 타고 가겠다고 했느냐고. 오늘 가시고 내일쯤 갈 땐 또 교회적으로 한 번쯤 본고차로 짐도 있을 테니까 모셔드리는 거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집사님이 그동안에 십몇 년 이상, 아니 십몇 년, 22년 그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이 정말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셨는데 결국은 목사님 이젠 내가 죽게 생겼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젠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 한마디 한마디 토해놓는 거 보니까 이거 내가 관심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연결했던 짧은 시간이 있는데 그냥 어떻게든지 알코올 중독에서부터 벗어나면 남편이 좋겠다는 이 소원을 가진 그 집사님. 오늘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직장에 취업했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냥 물질적으로 좀 풍부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요, 사람은 괜찮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 친구나 주변에 있는 교우들한테도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좀 좋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 남편이 제가 신앙이 참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원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그냥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목표와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목표와 소원이 없이 사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질적으로 그의 사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 세종대왕을 보세요. 한글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중국말, 그 어려운 말, 남의 나라 말 하는 것보다 쉬운 우리나라 말을 만들어야 되겠다.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백범 김구 선생님, 그분 지나온 그 일기를 보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네 소원이 뭐냐 묻는다면 첫째는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둘째 소원이 뭐냐? 그것도 대한민국의 독립. 셋째 소원이 뭐냐? 그렇게 대답하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19살 때 그가 노예 시장에 나갔다가 짐승처럼 이리저리
목 끌려가고 팔리는 그런 노예들을 봤을 때 내가 나중에 이 노예 제도를 철폐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법을 공부했어요. 변호사가 됐어요. 그는 자기의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그런 위치에 서야 되겠다고 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아요. 인생은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 미국의 백만장자 4,000명을 대상해서 당신이 존경받고 성공한 비결이 뭐냐 조사했더니 3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는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고, 셋째는 또 참고 인내했더라는 거예요. 어렵다고 낙심이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믿음을 가지고서 살 때, 믿음의 삶,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오늘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고 하시면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던 거죠.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 자신도 그 여인의 가진 믿음이 있을 때 큰 믿음이 되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것은 소리 질러 간구한 믿음이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나안 여자 그러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자기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김민희 권사님이 앞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 몰골을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아주 세상 말로 애들 말로 그냥 뼈다구밖에 안 남았네. 어서 속도 뼈도 강건하지만 살도 좀 붙어가지고서 건강도 회복되어서, 그리고 옛날 글씨 읽었던 것도 잘 읽었는데 오늘은 예전에 100%라면 지금 한 80, 70%뿐이 읽는 것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그 엄마가 자기 딸을 위해서 아주 솔직하게 도움을 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앞에 제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좀 주님이 고쳐주세요 간구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는 정직해야 됩니다. 자기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날 불쌍히 여겨달라. 많은 사람이 이 병신이 하면서 막 큰 소리 냈잖아요. 잠잠하라, 꾸짖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 중에도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시 외쳤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곧 보게 되어서 길에서 주님을 따르게 됐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어떤 변화를 일으켜 주시려고 할 때, 기적을 체험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부르짖어 외쳐 기도도 해요. 항상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10년 이상 기도하다 보니까, 자칫 이 말하면 또 사탄이 역사할까 조심. 진짜 저게 교회 이렇게 어느 때는 아유 교양 이렇게 더디는가, 이렇게 우리가 2010년인가 11년에 건축하기로 정해갖고 계속 건축위원도 세고 막, 그런데 10몇 년이 지나도 그냥 시작되지 않으면 건축위원장이나 10몇 년 전에 위원들이 좀 신경 좀 써지, 그러면 답답하다. 그리고 건축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 당시 우리 교회가 건축이 2년 전 8월 4일 날 기공 예배 드리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만 해도요, 그 전에만 하더라도 거기가 한 40억 정도면 충분히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한 20억 정도 올랐어요. 더 돈을 내야 돼요. 이런 것도 좀 마음 한구석에 좀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요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제가 쉴 사이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새마을 금고에 30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래도 건축 약속한 분들이 잘 내주셔요. 잘 내실 뿐 아니라 오늘도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 복지관을 제가 이제 내놓는다고 했으면, 그런데 거기를 매매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재료로 하면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1억 가게 되는 것이, 이게 불과 3, 4년 전에는 2천만 원, 여러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실제 여긴 2천만 원 잘 안 됐어요. 이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빨리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느려 터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내가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목표만 정해놨다면, 하나님은 그냥 소경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어려웠던 사정도 환경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가나안 여인은 그냥 부르짖어 소리질러 믿는 예수에게 소리질러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나라를 위해서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나안 여자의 무엇가 하나님 기쁘시게 했느냐? 대답하지 않으셔도, 주님이 어떤 응답이나 대답을 주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가 쉴 사이 없이 오늘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없는데 이 여자가 왜 이래 하면서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렇다고 가나안 여자가 나를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사랑 외치더니만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에게 어떻게 절까지 와 하면서 다시 간청했어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목표와 소원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뒤집어지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고 오늘 응답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해도 기도하다 낙심하면 진짜 응답이 없어요. 어느 때 보면요,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낙심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그래도 기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인내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해지는 것도, 자녀가 교육할 때 막 공부하기 싫다, 배우기 싫다, 그래도 말해야 돼요. 자녀들 뭐 하게 되면 그냥 퉁퉁거리면 안 해도 이게 이 아이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계속해서 해야 돼. 그거 놔버리게 되면 마귀가 잡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못해. 사업하는 것도 오늘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예수님 아무 대답이 없다는 건 뭐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을 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여기 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는 개 같은 걸로 비유한 겸손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이에게, 자기 자식에게 줘야 될 걸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겠느냐?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얼마나 그 모욕감에 막 견디기 어려웠겠지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개들에게 주인이 먹던 걸 줄 수 있겠느냐? 그 여자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죠.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아는 자는 화내지 않아요. 그 자리 떠나지 않았어요.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매사 부모의 말을 긍정적으로 저렇게 말하지만 나를 위한 말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식들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식 달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 목표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 있지만 만약 그걸 늘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긍정적인 좋은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모욕당해도 화내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온 건 뭐 예수님 앞에 무슨 사람 대접이나 받았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무시를 당하고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해도 내가 예수님께 지금 찾아온 건 귀신 쫓아내 주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아니겠는가? 자기의 목표, 소원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소원과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 돼요. 방황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원망하고 낙심하면 광야에서 죽는 거로 끝나요. 근데 저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볼 때, 야, 예수님은 저런 믿음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자기가 가져온 목적, 내 딸 귀신 들린 가운데서 고침받고 병 고침 받는 것이, 이것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온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해도 개같이 취급해도 그 여자에게는 겸손한 믿음이 은혜 받는 그릇, 주님이 축복하는 그릇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척하는 병에서 없는 척, 있는 척, 그냥 어떤 병은 그냥 너는 이 자리, 서열병도 있어요. 계급을 따져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네 믿음이 크도다. 이 큰 믿음은 기도 응답되었고 소원이 성취가 됐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냥 그 딸이 깨끗이 고침받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소원을 이루는 것은 큰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큰 믿음이 중요하지, 뭐 내가 누구한테 요구도 먹었다, 이걸 두 번째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 이거로 소원이 성취됐어요. 기도가 응답됐어요. 오늘 큰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죽는 신용. 주님이 응답 안 줘도 죽는 신용. 겸손한 믿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적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인간적으로는 아주 사람이 그냥 여러 가지 좋아요. 근데 믿음은 영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결과는 나중에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지내다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에게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을 통해서 소원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 여전도에게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